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후, 하지만 아직 성령님은 임하시기 전, 바로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사방엔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위험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은 두렵고 불안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놀라운 소망과 기대가 있는 바로 그러한 어두움이었습니다. 마치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어둠이 가장 깊어졌을 그때는 아침이 가장 가까운 때인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전에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부흥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새 시대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바로 그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바로 하나님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기대와 설레임이, 흥분이 가득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시대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설레임이, 흥분이, 가슴 떨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주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 땅을 떠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은 사명,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할까요?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 영혼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이 어눌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은 살아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갈망하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을 통한 그 말씀을 듣고, 게다가 십자가와 부활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어느 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성령 받고 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성령 받지 못한 상태의 신앙생활 어떤 것인가? 여기 비행기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릴 때도 그 시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200km에서 300km까지 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달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빨리 달릴 때 우와, 비행기가 너무 빨라, 너무 좋아,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의 진면목은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활주로에서만 계속 달리고만 있다면 어떤 상태이죠?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계속 돌고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계속 있으면 아무리 달려도 그냥 제자리 걸음일 뿐인 것입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속도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300km예요. 하지만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순간부터 여객기는 900km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투기는 마하의 속도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순간 온 세상을 향해 이 비행기는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하늘로 떠야만 비행기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비행기가 이런 거였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지.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온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온 우주에 가득 찬 기운, 이런 거요.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흐르는 이 기가 내 안에 오는 거, 이런 게 성령 충만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온 우주에 가득한 기운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성령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이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안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왕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면 그분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는 우리 인생에 내 영혼의 건넌방으로 모시면 안 돼요. 게스트룸으로 모셔도 안 돼요. 안방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왕자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새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부흥의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아멘. 바로 이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오순절에 사람들이 했던 이 기도 방법 가운데 우리는 바로 기도의 비밀, 또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세 가지, 이들의 모습 속에 발견하는 비밀, 첫 번째는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모두 함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도 분명히 거기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전과 후를 가르는 그러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신다면 무엇보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 우리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결코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세요. 이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오세요. 공동체가 기도를 선포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십시오. 또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오늘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뭘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이시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모이셨든지 간에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회의하러 모이셨나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살짝 하지 마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모이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의 기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팀의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언니교회 모든 모임들이 곳곳에서 기도가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나옵니다. 한 마음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배경이 달라요. 우리는 취향도 다르고,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의 꿈을 함께 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를지라도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 이 120명의 제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모두 다 함께 꾸고 있었던 한 가지의 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성령 강림의 꿈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선교가 시작되고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꿈을 이 제자들이 함께 꾸었기 때문에 바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 강림의 성령의 역사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부흥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에 전념하라. 즉, 기도는 전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기도를 할 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의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념해서 모든 힘을 쏟아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 바로 엘리야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온 힘을 다해 전념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온 힘 다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언니교회의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바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시대를 준비할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를 이탈한 바로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리는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주께서 새 시대에 쓰실 새로운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사도의 조건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의 조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인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로 세워지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알 때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지식은 내 안에 지식을 쌓게 하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렇게 함께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로 결의한 다음 했던 일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추천받는 바로 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인격과 신앙과 그 모든 면에서 추천받는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제자들이 했던 일, 새로운 새 시대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했던 일은 기도였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하는 이 내용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의 조건 두 번째를 발견하는데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사람.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 아멘.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지금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은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 걸, 그 사람을 내가 공동체가 발견해 가는 과정이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제비를 뽑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을 좀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 사람 뽑을 때 제비로 뽑읍시다,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방법이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리더십이 세워질 때 모두 다 제비 뽑기로 세워지진 않았어요. 지명하여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요. 여러분,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이고, 요즘에는 투표로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택하신 사람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은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가 선택됐을 때 마띠아가 바로 두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순종할 때 얼마나 놀랍게 순종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마띠아가 순종하는 과정이 너무나 단순하게 지나가요. 별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별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별말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띠아의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누었듯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 총독이, 병사들이 주위에 득실득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도의 자리를 계승한다는 것은요,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 얻는 그런 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의 자리를 계승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순교의 순번을 뽑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띠아는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였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위험, 눈앞에 보이는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짧고 부활의 영광이 영원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띠아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실 때,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실 때,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인천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인천을 넘어서서 수도권을 넘어서서 이 민족의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 행하실까요? 바로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꿈을 우리도 꾸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 하나님, 새로운 부흥,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룰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낭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유방하는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왕으로 오십시오. 성령님이 임하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새 삶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생명과 부흥과 놀라운 선교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